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사로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바로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는 거예요. 예사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뭘로 들어야 돼요? 언약으로 들으면 언약. 말씀은 자, 약속할 약자. 언약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조금 은혜 받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절대 계획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유월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르면 모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재앙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예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절대 언약입니다. 이 할례가 나왔는데요. 할례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이죠. 왜 그러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까? 각인이 각인.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 작업을 한 겁니다. 복음의 각인.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계속 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창세기 3장 체질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상해. 딴 건 안 잊어버려요. 돈 빌려간 이런 건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이거는 잘 잊어버려요. 제일 중요한데 그냥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지난 주일에 들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 또 들어야 돼요. 완전 각인될 때까지. 왜냐하면은 이 길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제자입니다. 이 현장에는 이거를 알려주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반드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만 해주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경우가 없어요. 가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런 법이 없다니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도 안 해놓고 우리를 가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들을 제가 만나면요, 이 사람한테 다락방이 열렸다 저하고 2년을 지켜봅니다. 2년 동안 이 사람 다락방 문이 안 열리면요, 가짜야. 그건 제 기준입니다. 이거 절대 기준이 아니고. 훈련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저하고마다 다락방 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 절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현장에 다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 안정영 성도님이 보면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훈련도 못 받았고 형편도 어렵고 영적 상태도 어렵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근데 또 자기 옆에 갈급한 영혼을 보니 그게 눈에 보였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예배해놨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오니까 복음 전해달라고 오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영접을 하고 제가 지난 목요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이게 뭔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내 옆에는, 내 주변에는 갈급한 영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걸 몰라가지고 갈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포장. 그래서 성공 뒤에,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 뒤에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공 뒤에. 이게 언약이란 거예요. 절대 언약. 내게 주시는 천명 언약입니다. 성공 뒤에 거.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성공한 뒤에 거. 그래서 요셉을 보면 잘 설명이 돼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은.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12지파를 고센 땅에서 키우는 거. 그 일이 요셉의 언약이었다니까. 이걸 이제 바라보고 가니까 요셉은 흔들리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잡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계속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를 기다리라. 그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방법이 간단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주는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요래 하면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 나간다니까. 그래서 그 유 목사님 만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입도 뻥끗하면 안 됩니다. 다 들켜. 기도 안 하면 다 금방 표시가 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중직자들 이게 상담하잖아요. 다 해도 권사님, 장로님,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답이라. 답 맞잖아요. 그런데 뭐 본인은 아니 좀 뭐 화끈한 상담을 원했는데 이거 뭐 답이 안 돼. 상담을 했는데도 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게 상담을 좀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사랑부 부모님 중에서도 권사님 한 분이 상담을 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답을 다 얻고 나오시더라고. 이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사랑부 RUTC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가만 내 능력과 내 주변의 환경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뭔가 단박에 응답을 안 줘요. 왜 응답을 안 줍니까?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부터 해야지. 바로 빌딩 올라가면 무너져요. 안 돼. 기초공사부터 계속. 높은 빌딩일수록 깊이 파야 됩니다. 이게.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그래서 가장 오직이 발견하기 좋은 데가 노바디 상태예요. 노바디 나싱 상태로 가야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5분 기도와 메시지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을 발견해라. 그 얘기죠. 이렇게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요, 힘듭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증거입니다. 이 증인이 증인. 계속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렇게 내 인생을 계속 살면요, 나중에 다 살고 난 뒤에 이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죠.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문이 열리는데 어디 열렸습니까? 외곽에 지금 열리고 있어요. 저 오송, 보훈병원, 저 진천, 요 세 군데는 제가 열렸는데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마다 복명동 1, 2, 3 다락방, 또 중앙동 다락방, 사천동 다락방, 용암동 다락방, 보충동 다락방, 가경동 다락방, 지금 동네에 다락방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몽골 다락방, 어린이집 다락방, 또 미술심리 다락방, 사랑부 렘넌트 다락방, 청년 다락방. 이렇게 지금 하나님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박우성 권사님 이제 수곡동 다락방 곧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6월 20일 이후에는 저 드림플러스 김서연 집사 다락방 다시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군데 넘어가요. 그 이상은 제가 더 뛸 수가 없어요. 제가 계산해볼까요? 제가 한 14군데 뛰어야 돼. 나머지 이제 중직자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중직자들이 다락방이 계속 더 열려야 된다. 탑동 안 열리고 있잖아. 이게 열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가 시작돼요.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여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총동문방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왜 총동문방에 올려서 글을 올려놨더라고. 내가 아는 장로님이야. 이상열 장로님이라고 그 건축하고 관련된 분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올려놨는가? 성도수 한 30명에서 50명. RTS 출신 목사님. 그 다음에 다락방을 일주일에 5군데 이상 하시는 분. 이러고 건축 상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글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 왜 얘기 들어서 이런 글을 올려놨지? 이제 교회 이제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기하고 상담하면 뭐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아마 해놓으신 것 같아. 그 대전에 계신 장로님 같은데, 근데 강성규 사람한테 한번 소개받아가지고 옛날에 한번 전화를 연락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이 계속 열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주지도 않겠지만. 와도 몰라요. 이거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은 아주 애가 타서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가 타가지고. 아무도 기도 안 하니까. 이거 할 때 393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소풍 가는데 이게 뭐 주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갔다 오면 되지. 문제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답을 탁 찾아내요. 금방. 갈등이 오면요. 금방 갱신을 해요. 위기가 왔다. 이 기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금방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로마를 찾아라 했어요. 나의 로마. 지난 주신 말씀 중에 나의 로마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70인으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로마 찾아야. 내가 가야 될 로마가 이게 왜 이랬지? 꺼져버렸네. 예. 70인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의 로마를 꼭 찾으시고요.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답이 날 때까지 편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70인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주신 메시지만 한번 쭉 훑어보세요. 노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편집해도 됩니다. 아니면 일주일 거라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 편집하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설계가 되는데 그게 뭔 설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게 설계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 전도 디자인하는 건 쉽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유목사님도 그렇게 전도운동 한 것도요, 다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발견되어진 것들이에요. 자, 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 이 절대 계획을 꼭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답을 주신, 내 인생의 답을 딱 줘요. 내 남은 여생 동안 뭐 하다 갈 거냐?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게? 내 남은 여생 동안에 뭐 하다 갈 거냐?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내 인생의 답을 딱 하나님 주십니다. 그 유목사님 뭐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 그거 발견하고 갔는데 계속 문을 여시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끝낸 복음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끝낸 복음. 그리스도로 다 끝낸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근본 치유를 해요. 근본 치유. 전부 다 병들어가지고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줘야 된다. 이게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70지역을 살리라. 70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나도 살고 또 이 치유받을 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화요 집에서는 뭡니까? 절대 구원, 절대 응답. 이 확신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냐면 절대 응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에요. 웬 시골 영감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했지만 행색은 뭐 남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한테 와서 바로 왕한테 왔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본인은 몰라서 그렇지. 자, 누구의 말씀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다 죽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 그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바로왕이 엉뚱한 소리를 했죠. 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에게 준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은요,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강을 건너온 민족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말씀해,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느냐, 이 권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요, 광야에서 뭐 하게 됩니까?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 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킵니까? 저기 뭐 물 좋은 땅에 가서 절기를 지키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답이야. 광야는 뭡니까? 이게 노바디요, 나싱 현장이에요. 광야가. 가면 물도 없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 광야가. 완전 척박한 땅이야. 막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이거 뭐 사람 살 데가 못 돼.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 나가려고 하십니까? 요게 하나님의 답이라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모르는 절기, 세절기, 이걸 광야에서 하나님이 줍니다. 세절기 뭡니까? 유월절, 구원이죠, 구원. 오순절, 성령의 인도, 수장절, 천국 백성, 세계복음화. 6월절, 오순절, 성령, 138 언약이죠. 이 누구도 모르는,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답이 되는 이 말씀을 광야에서 주어가지고 이 절기를 내가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걸 모르면 바로왕이 못 알아들었죠. 물론 못 알아듣기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냥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아, 이게 뭐지? 모르면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물어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참고할 만한데요. 37장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30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게 아수르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때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막힐 때는, 이때 랍사게를 통해서 준 그 편지가 뭡니까? 오만하게, 그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다니까. 그래 히스기야가 막 완전 맛이 간 거지. 도대체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뭐 병사가 나간 것도 아니요. 손가락 하나 까닭도 안 해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살아있는 생기,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아는 영, 그게 뭡니까? 지금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뭐요? 말씀하시되, 말씀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는 얘기죠. 이방의 빛이 되면 뭔가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겠다. 그 우리를 왜 불러서 의인으로 삼았습니까?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 봉사 눈뜨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안이 다 어두워져 하나님을 몰라.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사단의 함정에 올무에서 갇힌 사람을 건져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축복을 누리면 전도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데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새 절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광야 사흘길쯤 가사, 또 광야로 얘기하셨어요. 광야를 사흘길쯤 가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이게 희생제사, 피제사를 말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드리려 하나이다. 이 말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바로에게 전달했어요. 누가 말했는지 얘기했어요. 말한 분이 누군지. 내용은 이거다. 이 내용은 모든 바로 왕과 그 애굽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살리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안 들으면요,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만 살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에 드리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 만들다가 완성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아니 왜 광야를 데려가서 절기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 살기 힘든 곳에서 이 성막을 만들어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막. 만난다고 해서 회막. 피제사를 드린다고 장막.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막.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앞으로 성막 만드는 장면이 길게 나올 겁니다. 이게 앞으로 출애굽기에서요. 자,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영감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허름한 영감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 왕인데 들리겠어요?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영적 무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얼마나 무식한지.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영적 무지 상태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안 내보내면 애굽은 망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보내라 그래요. 그럼 내보내면 돼요. 내보냈으면 애굽은 괜찮아. 안 내보내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오는 심판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영적 무지한 상태에서 이제 명령이 나오면 그 어떤 명령이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길게 설명해서 뭐 짚을 주지 마라, 뭐 계속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노역을 쉬게 하느냐. 노역을 강화하는 강화. 왜 네가 말이야 헛소리 해가지고 노역을 쉬게 하느냐 말이야. 이 사람 눈에는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그냥 노동력이 떨어지게 만드는구나. 저놈이.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노동력을 없애려고 저놈이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왕 눈에는. 그러니 감독과 기록원을 세우고, 이 기록원이라는 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작업 반장 이렇게도 번역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애굽 사람 감독들 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불러가 이제 작업 반장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하루 몇 개, 너는 하루 몇 개 이렇게 이제 일거리를 주는 거지. 할당량을. 그럼 그걸 맞춰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푸를 주워서 그걸 넣어서 만들었는데 지풀 자체적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온 동네 산으로 뭐 거루터기에 지풀 이제 대신에 쓸만한 걸 구하러 다니고 그러면 빅돌 수가 나오겠으면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매를 때리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더 힘들게 된 거지. 노역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으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아주 막 무시무시한 소리를 막 짓거립니다. 이게 모르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바로는 모르고 지금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고 있는 거지. 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면 누가 제일 싫어요? 사단이 결박돼요.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면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권세와 정사를 이용하는 사단이 바라왕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마귀예요. 바로도 아니에요. 게으르다. 이 게을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말하지 않느냐. 노역을 강화시키라. 그 짚을 주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이 사단이 무너지는, 자기가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지금 애굽이 딱 저렇게 망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만한 걸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직접 와서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안 듣는 거지. 뭔 소리 하야 이래 되는 거예요.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뭐 볼장 다 본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에 이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움이 됐잖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길을 주는데도 불평불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평불만한 거죠. 이게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몰라. 바로에게 호송했습니다. 이 백성이 이제 힘드니까 바로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의 종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 참. 하나님은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신분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려고 계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뭡니까? 바로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뭡니까? 사단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바로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바로한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또 모세에게 가서는 원망해요. 원망.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전혀 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를 원망하고 바로에게는 호소를 했죠. 호소를 했는데 여호와는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잘못됐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꾸로. 자기들에게 조금만 힘든 상태가 오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빠져나갈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당신의 종인데 좀 봐주세요. 모세 보고는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게 뭘 판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판단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의 축복을 모르고 잠시 힘든 것만 불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습니다. 이제 요 뒤에 모세의 기도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는 그에 따른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하심을 너희들이 무시하느냐 지금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죠. 뭡니까? 9가지 재앙이 딱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이 이 말씀을 대적한 결과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깨구리가 올라오고
뒷걸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날라오고 가축이 죽고 그다음에 뭡니까? 악성 종기 하나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메뚜기 떼가 나서 다 갉아먹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뭡니까? 3일 동안 깜깜하게 되네요. 3일 동안. 애굽은 대표적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태양이 안 보여. 완전 3일 동안 대낮인데 깜깜해. 3일 동안 흑암이 막 확 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전 나라의 장자가 다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나라의 동물들까지 초태생은 다 죽었다니까요. 전국이 다.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애굽에는 다 죽음이 찾아. 자기 아들이 죽는 데는 뭐 장사가 없지. 장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막 온 나라에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온 동네 아들이 다 죽어서 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왕이 항복한 거예요. 그냥 내보내줬으면 장자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버티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막 도망가니까 홍해가 또 잡으러 왔네. 괜히 보내줬나 보다. 또 잡으러 가지고. 그 애굽에 수많은 병사들이 다 몰사해서 몰사.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런 일이 전멸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26절, 28절 보면. 자, 6월절은 11장부터 12장, 재앙은 7장부터 10장 사이에 이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결과는 참담해요. 이 재앙 났죠. 장자 다 죽었지. 그 자랑하던 애굽의 병사들이요. 전부 다 홍해에 다 빠져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왕만 살아서 가다, 왕만. 이 사건 이후에 완전 애굽은 망하는 길로, 이제 쇠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어요. 이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알게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비밀을 누구보다도 많이 깊이 있게 잘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걸 알았으면요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굽도 살고 모든 2, 3, 7 나라가 다 살게 됩니다. 이 백성도 못 알아들어, 애굽 왕도 못 알아들어. 완전히 이런 재앙이 들어닥친 거죠. 이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이 병사들은 뭐 집에 가족이 없습니까? 그 수많은 병사들이 다 죽어버려요.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 회복.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복음 했을 때는 복음으로 다 답을 내야 돼요. 이걸로 다 끝내야 돼요. 복음으로. 끝낸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피제사. 6월절의 피제사. 그래서 이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피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6월절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6월절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제사. 오직 복음 회복.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걸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끝낸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 회복.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배 회복 안 되신 분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이 필요 없어요. 예배 회복 안 되는 분들로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해달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해요. 절기. 이 6월절 절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죠. 6월절 비밀을 가지고 오직 예배해보.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당시에는 피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했는데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예배해보. 그 다음에 오직 언약해보. 우리가 올해 70인 제자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회복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끌고 와가지고 세절기와 성막과 언약궤 이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광야에서 다 하게 하셨어요. 오직 언약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한다면요,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 지금 숨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이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니까요. 그때는 다 피곤한 거예요. 이제 다 죽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심판 받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그들을 살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오직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닥칠 그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